우리 이번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공동체가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는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사랑이 넘치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구약 시대에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성막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짓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짓게 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교회의 원형이죠. 다 여러분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설계한 대로 다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지어서 그걸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입었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 하냐?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네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그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는 마음이 정함이 없죠. 이리 부르면 저리 가고, 이쪽으로 오면 저로 가고, 이 소리 들으면 저로 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이제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페트라,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덩어리, 흔들리지 않고 무슨 비바람이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야 이제. 그리고 내가 그 반석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작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가서 소아시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에 불담은 신령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오죠. 우상에 절어 있고 칠흑같이 어둡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든 선교사,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들이고요,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들이 다 선교사들이 만든 병원들이에요. 그런 교육기관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이만한 부흥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쁜 녀석들이 교과서 집필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은 뭐냐 하니까 두 줄, 세 줄 써놓고 말아.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말살된다고 해서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33살에 꽃다운 나이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력서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좀 오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좋은 자리,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보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성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꼴값을 떤 거지, 주제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자기 교회에 딱 와봤더니 교인 한 10명, 20명 모여있고 상가 2층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갔더니 7년 된 교회가 목사님이 5명 바뀌었어. 그러면 알아보고 아유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이거냐고 갔어요.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는데, 사택이 저 계단 밑에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사택 가니까는요 싱크대 하나 놓여 있어요. 세면장도 없어. 싱크대 하나, 마루에다가 방. 도대체가, 그래도 그게요 기분 나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사역지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땅을 조그맣게 사고 어느 정도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이 개척 멤버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 위해서 내 교회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 교회 세우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으니 알겠습니다 주님. 딱 결단하고 자리 피고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요. 큰일 날 사람들, 그 집 다 저주받았어요. 뭐 그냥 얼마나 그래도 너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오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막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끌어내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때처럼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금요일 날 싸우더라고요. 두 패가, 내 패, 장로패. 아,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동네에 소문나면은, 제가 문 다 닫아 걸고 당했거든요. 수모를. 왜? 바깥에 소문 안 나게 하려고. 왜? 주님 영광 가릴까봐. 그리고서 맨바닥에 탁 나왔어요. 맨바닥에 나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던 내 마음 속에 이제 내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분노와 막 이게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니까는 질병이 되고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고
대인 공포증 오고, 막상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청계천에서 사업하던 우리 지금 캐나다 이민 갔습니다만 갈 자리가 없잖아. 나 생각해서 좋겠어요? 지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2천만 원 보내준 거예요. 그것으로 사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돌아가신 김영매 권사님이란 분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 장로가 부른 사람인데 저를 따라왔어요. 먼 훗날에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 걸 제가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에 갔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나는 목사님 따라갈래요 하고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사택 마루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있었던 분이 누구냐? 이규자 권사님, 도은숙 권사님, 문신덕 권사님, 네 분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이. 거기서 온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 중심, 여러분들도 주님 중심. 그래서 주님 영광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싹 해치고 또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제2의 계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배신 때리는 사람은 항상 배신자예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남은 분들이 그 네 분이에요.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떡하니 그 예배 시간에 사택 마루에 찾아오신 분이 박효정 권사님이에요. 그 양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큰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지하에 가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한 애가 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선 전도 1주년 이제 새가족 조청잔치 해가지고서는 뭐 했는데 한 사람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인상 짜고 막 그냥 뭐 관심도 없지 뭐 가죽 머리 해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왔어요. 그 학생이 지금 우리 임상익 장로요. 오늘 기도한 장로요. 어떻게 또 이 34년에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또 딱 맞춰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상가 2층으로 갔어요. 여기 보이는 옆에 동아아파트 상가 2층에 그때의 대부분의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부분 그때 오신 분들이에요. 저층 아파트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고 34주년을 맞으면서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가서 18일 수술하고 나서 그 뒤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치유의 기간, 회복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왜 뇌를 건드리기 때문에 뇌종양, 뭐 뇌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 병원 들어가서 입원해서 이틀째 되는 날 저에게 말씀하시고 다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유언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후임 목사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피택자들,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온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주의 있게 듣고 교회의 생활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집단처럼 와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고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뭐 자식 열어주세요, 회사에 진급하기, 이런 것만 구하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지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세운 것 같지만은, 조한국 목사의 믿음을 보고 신앙 고백을 보고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셨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개척한다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비전도 갖지 않았어요. 맨바닥에 나와 있는데 그냥 예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이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 그러니까 병원 있을 때 되는 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도 하고 감사도 했는지 몰라요. 왜? 지나온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바로 전전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의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왜 사람들이 깃발 들고 좌로 우로하죠? 아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몰아가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에 끄떡에서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통할 때 무엇을 통해서 세웠다겠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자리에 섰습니다. 모르죠.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아마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겠는가 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 자리에 갔더니요, 뒷산에 이렇게 다 돌산인데 요만큼씩 홈이 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신상들이 들어있어요.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들 형상이 들어있고, 우상을 섬기는 신들 다 들어있어요. 그런 우상이 즐비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를 믿고 지금까지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너 나를 누구라고 그래? 하고 주님이 물어요.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집근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예,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똑똑한 사람이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믿음, 봉사, 기도, 헌신, 예물드림 이런 걸 통하여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하셨어요. 초소를 예비해.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믿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아멘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야 돼요. 우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내 집을 예배하고 계셔. 아니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주님이.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셔.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니. 할렐루야. 그런 감동 없나요? 이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동,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첫 임지에 가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직을 받는 피택자들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하세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사꾼치 노릇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모집해가지고 뭐 있다 이러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흥청망청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교회를 세웠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모여서 무슨 친목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엄청난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18절 19절에 말씀해요. 이건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주님이 딱 둘러 진치고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져 지옥 가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는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왔다 갔다 대충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는 몇 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죠. 매일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볼때기 이만큼 나가지고 뭐 불평불만이 나고 이상한 소리나 삑삑거리고. 여러분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불평만 하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의 생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배우지 마세요. 곁에 가지도 마세요. 왜? 내게 손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저주의 권세 오지 못해.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지옥 너는 내가 지킬 거야.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천국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일들은 내가 듣고 보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가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서러워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돕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멀리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면적인 은혜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이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의 올무에 있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요건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삼겠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서 생명 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명으로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이고, 생명 살리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 받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말씀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불렀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명예나 축복이나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기적도 많이 말씀 보았어요. 기적과 능력, 치유의 역사 많이 체험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까 다 도망가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같이 호흡해 봤어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기나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별 볼 일 없어. 우리도 나약한 존재야. 문제만 있으면 삐지잖아요. 힘들면은 주의 일보다도 세상 일 먼저잖아요. 다 등 돌리고 다니잖아요. 다 자기 살 일에 바쁘잖아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대. 여러분들 예수를 몇십 년 믿고 대를 이어서 믿는데도 성령 받으십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른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노예,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몸부림쳤더니 그들에게 10여일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구름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성령 받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정 속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한편 줍시오 하는 그에게 보고 불쌍해서 보니까 믿음이 있거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 근과 음은 없어.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위하여 이곳에 온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질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주시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아니고 교회만 출입하는 교인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은 다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다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믿음이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